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해설은 아마 여러분의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어릴 때 다들 한 번쯤은 부모님 잔소리에 투덜거려 본 적 있으실 거고요. 혹시 10계명 중에 나오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그저 흔한 도덕적 규칙이나 뻔한 가족 내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 계명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 윤리의 근간이자 영적인 토대로 확장되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 5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10계명에서 이 5계명은 그냥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작점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 10계명의 정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 자리 배치는 아주 심오한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관문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로드맵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신학적 힌지를 시작으로 언약적 약속, 매개된 권위, 공경과 순종의 차이, 영적 및 우주적 확장을 거쳐서 궁극적 시금석까지 이 구조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주적인 의미로까지 커지는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신학적 힌지부터 들어가 보죠. 10계명의 이 건축학적인 경이로움을 한번 보세요. 제5계명은 말 그대로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경첩, 즉 힌지 역할을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요약하신 내용이랑 진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5계명은 이 두 차원이 분리되지 않게 꽉 잡아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남겼는데요. 이걸 모든 권위 질서의 원형이라고 불렀어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단순한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쏟는 그 수직적인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번역되어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언약적 약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왜 이 계명을 콕 집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의 이 명령과 결과를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길리라. 이거 착한 일 하면 상 줄게 같은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시나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적 질서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의 설명을 빌리자면 부모님은 그냥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물학적 보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은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에 순응할 때 뭔가 얄팍한 보상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주가 설계된 원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 즉 존재론적인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권위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될까요? 세 번째 포인트, 매개된 권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권위가 수직적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일종의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권위의 기초를 다져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점을 정말 뼈 때리게 지적했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순 없다고요.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가장 가깝고 즉각적인 타인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받는 첫 번째 테스트 무대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흥미로운 네 번째 순서, 공경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폭력적이거나 결함이 많은 부모라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정말 현실적인 긴장감이죠. 여기서 에베소서의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빛을 발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의 순종에는 한계가 있고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자체에 대한 공경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아주 깊은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 복잡한 마음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존중은 관계의 본질이고 순종은 상황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모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만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를 향한 예의와 공경심은 절대 잃지 않는 것. 와,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함 아닐까요? 디트리히 본헤퍼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권위에 대한 정당한 거절은 가벼운 반항이나 불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억압하는 타락한 권위를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질서를 따르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인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확 드시죠? 그럼 시야를 조금 더 밖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5번째, 영적 및 우주적 확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적 아비라고 부르며 영적인 지도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결코 궁극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죠. 칼바르트는 이걸 하나님의 계시 아래 있는 상대적 권위라고 표현했는데 이 긴장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긴 하되 절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는 않는 것, 이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권위 남용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어막이거든요. 여기서 말라기서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의 특징이고 반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가족관계의 붕괴나 회복이 그냥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종말론적 온도계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6번째, 궁극적 시금석입니다. 전오해는 이걸 양자됨의 교리로 정말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이 땅의 가족 관계는요, 사실 진짜가 오기 전에 그림자이자 훈련장에 불과합니다. 지상의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이 훈련장을 거치면서 우리는 최종 실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배워가는 겁니다. 불완전한 권위를 통해 완전한 권위를 미리 연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나반 에드워즈가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이고 가짜인 신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부모에게만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에 불과하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추상적이거나 우상숭배에 빠져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이 거대한 힌지, 그리고 궁극적인 테스트 무대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